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디도라는 이름이 바울 이 전도 여행 또는 각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뭐 많다는 표현보다는 하여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두 번째 바나바하고 같이 가서 이제 사도들하고 교제의 악수를 하죠. 디도는 이제 헬라 사람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제 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의미가 없다. 복음과 관련이 없다라는 걸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는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그 전령으로 메신저로 심부름을 많이 합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에베소 교회로 옮기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 교회 소식이 궁금해서 디도를 보내는데 디도가 안 와요. 그게 중간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인가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디도가 옴으로써 아주 굉장히 기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이 디도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동역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뭐 수행 비서 역할 또는 심부름하는 아주 이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였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보여주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참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오랜 기간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릴 때 이 디도가 바울을 떠나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렸다 그런 뜻이죠. 디도가 사도 바울을 떠났다. 그런 표현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복음 현장이 복음의 그 세계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기독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이 사도인 것을 또 이렇게 디도에게 설명을 할까? 내가 사도인데 사도가 하는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디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동행했고 심부름도 많이 했고 바울로부터 가르침도 많이 받았을 텐데 지금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는 지금 그레데에 있습니다. 그레타라고 그러죠. 그건 뭐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경건함을 통해서 진리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디도에게 설명하는 거죠. 이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왜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의도입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으로 묶여서 이 시대까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경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또 생명의 말씀으로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것을 성경으로 묶이게 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했던 의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만 보낸다면 뭐 그건 사실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디도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후대에 지금까지 뭐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디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아가게 되고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한 말씀들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도에게만 보낸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를 향해 나온 성도들이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되고 접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말씀입니다. 뭐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건 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이죠. 그걸 알게 하는 거고 경건을 통해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진리의 지식,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고 영생의 소망, 영생이라는 게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죠. 헬라 말로는 한 시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일컫는 말씀인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생의 기간,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 관한 소망을 갖게, 그러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영생,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받게 되는 영광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그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을 신약 성경 마지막 책에 가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마지막이 아니라 그것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최종적으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갈라져서 새 예루살렘과 불못으로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그런 내용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목표이긴 하지만 믿음의 목표이긴 하지만 이기는 자들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에 대한 말씀들 오해가 많죠. 교회 등록만 하면 성도들 전도 목표를 주는데 오늘 말씀을 꼭 이 교리나 기독교 전통과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명령, 이 말씀이 맞다. 이거구나.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복음이죠. 자기 때에 자기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게 전파되는 걸로 나타내셨는데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수님이 바울을 택해서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내게 맡겼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당당한 표현입니까? 이방인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사도와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 그 12를 합해서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사도에게 맡기신 전도 사명을 성도들도 이걸 외면할 수는 없지만은 1차적으로 전도가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의 사명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듣고 교회에 흠이 없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전도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복음 선포자 사명을 할 수 있고 목사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목적이 뭐냐 하는 걸 4절 5절에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레타죠. 그레타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노스 문명이라고도 하죠.
이 그리스 남부에 지중해 약간 동쪽이죠. 그리스 남부에 있는 비교적 큰 섬입니다. 이제 세계사에서 보면 이제 그레테 문명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유명한 왕이 이제 미노스 왕입니다. 미노스 왕 시절에 엄청난 문화의 꽃이 피우는데 그다음 뭐 이제 신 섬기는 것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레테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위치상으로 그 당시에 문명을 꽃피웠던 그 이집트 문명, 이집트 지역의 애굽이죠. 애굽의 문명이 지중해에서 이 이제 그레데 섬을 거쳐서 유럽 대륙,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이제 이 그리스 반도로 연결을 해서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그러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 그래서 문명이 빨리 개화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그레데인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사도들에게 먼저 성령 세례가 임했고 그들의 말을 듣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잖아요. 성령 세례를. 그때 그 각 나라에서 온 이방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 세로 왔다가 오순절 명절 세로 왔다가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령의 감전이 되는 거죠. 세례를 받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방언, 그 나라의 말대로 들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기도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그걸 이제 각각이 듣게 됩니다. 이게 놀라죠. 그들이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령에 잠기는 역사가 있는데 그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데 그 가운데 그레데인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듣고 아마 그 섬으로 자기 사는 주거지로 와서 살면서 이제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투옥돼 있다가 아마 1차 감옥에서 나와서 이 디도를 같이 데리고 그레데에 갔던 것 같아요. 디도가 그레데 사람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걸로 봐서 그레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그때 이렇게 전도 여행을 갔다가 디도를 남겨놓았어요. 남겨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5절에 남은 일 정리.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남은 일도 있고 또 이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좀 튼튼하게 이 회방꾼들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사도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를 갖다가 세우는 기준을 지금 디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너무나 잘 알죠. 기독교가 충실히 따르는데 사실은 이 기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덧붙여가지고 문제죠. 특히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장로 세울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뭐 출석률, 봉사하는 것, 무엇보다도 헌금이죠. 11조의 실적을 제일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출석, 뭐 이런 것들로 해서 투표해가지고 뽑는데 성경에는 없죠.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런 것들에 구속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있다. 할례파 그러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주류가 유대인들이고 뭐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레데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있겠죠. 이제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 그거 가지고는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복음만 믿어가지고는 안 돼. 구약의 율법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이제 흐트리는 거죠.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장로를 세우는 목적은 바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다. 11절입니다. 이런 것들을 또 디도가 또 거기서 남아있는 동안에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남은 일 정리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제 그레데인에 대한 이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레데인 가운데 어떤 시인이 쓴 시 속에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 지역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렇게 이제 뭐랄까요, 위선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치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모방한 유대인들이 또 그걸 복음을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속아가지고 할례를 받고 있거나, 또 그레데인 가운데에서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혹하는 자들을 따라서 이 선동하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 부분을, 이 그레데에는 두 가지 유형의 이 교회 방해꾼들이 있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안다, 잘 믿는다는 할례파 유대인들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 영계의 비밀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헬라 지역에 있었던 그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육은 무익하니까. 육적으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데 음란하게 살아도 된다. 이런 영지주의자들. 근데 그런 영지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이단이 발흥하고 있었고 초대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레데 교회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받은 바른 말, 이 9절의 말씀이 이제 적용돼야 되겠죠.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게 해라.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해라.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라. 그리고 장로들을 세워서 이걸 하게 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세웠고 디도를 거기에 남겨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15, 16절 속에서 우리가 꼭 아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나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도 참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시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입술로는 그러는데 행위로는 부인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도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유형이 이 시대에 정말 잘 믿고 있다고 하는 분들, 잘 가르친다고 하는 분들 하나님 시인하잖아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믿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기독교 교리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서 그래야 올바로 믿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들은 잘 믿고 있으니까 기준이 자기예요. 교리입니다. 이런 설명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만 되게 내가 믿는 게 맞아. 올바로 믿는 거야. 너희는 잘못 믿어. 그런 거죠. 자기는 옳아. 자기는 항상 옳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이대로 믿으면 큰일 나. 그런 말이 늘 그들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대립을 해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요. 굉장히 배타시합니다. 이단 아니야?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줘도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죠. 손가락질하고. 이단 시비로 몰고 갑니다. 성도들보다는요, 이런 유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뭐 복음 선포자 또는 뭐 목사 그룹이죠. 장로 그룹이고. 자기들 교회가 제일 우월해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1등이에요. 뭐 개척교회 성도들도 몇 명 없는 교회, 참 속으로는, 겉으로는 뭐 그런 표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상당히 표정이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알로 본다고 그러죠. 속된 말로 알로 보죠. 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시인하죠. 행위로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에 없는 물세례를 중요시하고 헌금을 중요시하고 장로를 세우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필수 요건이죠. 전도 많이 해야 돼요. 전도 사명 사도가 받았는데 전도를 많이 해야 또 교회에서 칭찬받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복음 부인하는 거잖아요. 행위로 복음을 부인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이거에 자유로운 분들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믿는 거에 비해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자기는 잘 믿고 있어요. 너희는 잘못 믿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 그거 안 고치면 큰일 나. 선생이 되려고 그래. 내가 믿는 거가 다 조금만 달라도 큰일 난다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지 않는 것에 늘 배한시한다 그럴까요? 언제나 자기는 믿음에 관해서, 신앙생활에 관해서 잘못된 것에서는 벗어나 있어요. 열애예요, 열애. 복음에 진짜 자기가 열애이면서 남들을 다 열애, 자기는 열애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표현이 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한국 기독교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에 주목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왜 성경에서 지키지 말라는 거 절기를 그렇게 지킵니까? 절기 지키다가 언제 올바로 예수님 믿으려고 그럽니까? 카톨릭이 정한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65일 다 있습니다. 그 절기들 다 지키실 거예요? 다 따라갈 겁니까? 카톨릭이 제정한 이 사순절, 또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그리고 맥주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또 이거 다 기독교가 만든 절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인하는 게 하나님 부인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으로는 믿음의 내용들을 보면 복음을 따르질 않아요.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복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선한 일이 뭡니까? 그런 것들, 종교적 행위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그냥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한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지는 게 선한 일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흠이 없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거는 생명의 생수인 성령을 마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